네, 우리가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죠. 나아만 장군 사건은 뭐 보통 설교를 몇 번, 또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아마도 이 본문인 것 같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한 여종의 도움으로 엘사이가 와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 나병이 나았더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좀 관심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살려내고 그 병든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생을 살려줬지만 살아나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일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도 망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기적에만 많이 초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은 기적이니까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을 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쳐요. 그런데 살아서 죄지면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예.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식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인생을 살았으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으면 더 나아요. 괜히 살아나서 자기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곡간 말하고 그래 결국은 다 털렸잖아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았고 나은 이후에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종이죠. 게하시와 관계된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앞에 있으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맞죠? 잠깐만. 5장 17절. 죄송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냐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그죠?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은혜롭게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이제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완전히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당시에 아람이 림몬이란 신을 섬겼는데 내가 이제 림몬에게 바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여호와께 바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게하시가 있어요.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많은 금과 보화를 가지고 단매를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엘리사가 안 받아요. 나아만은 이 아람이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님은 엄청난 서열 2위 아닙니까? 서열 2위.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또 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이 천형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금은보화 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해요.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깝잖아요. 뭐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도 없는데, 또 아람이란 나라가 평상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일본과도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되지 왜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걸 보고 인사하고 가는데 게하시가 몰래 혼자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달라고 말하죠.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거짓말하러 가면서 자기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하러 가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거 신념이에요. 신념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게하시는 나쁜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아람이란 나라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주인 때문에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건 받아도 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신념으로 가면 큰일 나요. 종교적 신념으로 가면. 종교적 신념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남의 종교를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지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자기 피를 자기 자녀가 지금 사고가 나서 피 흘려 죽어도 수혈 안 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 신념이에요. 나는 총을 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에 가서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군대 안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국기에 대해서 격려하기 싫은 거하고 하나는 총 드는 거하고요. 왜? 그 명령 거부가 되잖아요. 그럼 명령 불복종으로 결국은 재판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 그게 뭐예요? 종교적 신념이에요. 그럼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적 신념은 자기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 있는 거고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면 믿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건 듣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자기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걸 왜 따라갑니까? 목사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살아온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종교적 신념을 왜 따라갑니까? 그건 죽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에요. 지금 게하시는요, 자기 신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게하시가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 신념이 같으면 끝까지 신념으로 가든지 갖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리면서 엘리사님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이건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이걸 받아 갖고 와서 좋은 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왔어요. 그럼 괜찮죠. 근데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생겼죠. 여러분 종교적 신념은 언제든지 욕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우리가 망해요. 처음엔 다 순수해요. 근데 그 욕심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슬쩍 숨겼죠. 엘리사가 묻죠. 갔다가 오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갈 것이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뭐죠? 네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그래요. 결국
게하시는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오히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면 자기 몸이 나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영혼의 구원까지 얻은 게하시는 오히려 자기 탐욕에 자기 영혼을 팔아 오히려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도 내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건물주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도 사랑을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아만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오히려 게하시는 거꾸로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사단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우리를 항상 자극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와 같이 와도 사단은 사단이고 지옥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이에요. 비록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이 길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우린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도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의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물리쳐요. 또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걸 물리쳐요. 또 사단은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이겨내요. 여기서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냥, 야, 너 가. 그러면 돼요. 야, 임마, 너 가. 네가 감히 가. 이러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물리칠까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단이 누군지 알잖아요. 야, 너 가. 가. 배고파 죽겠는데. 가. 이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또박또박 똑같이 하나도 단어가 틀림없이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칠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자, 저는 이 사건 이후에 게하시가 궁금해졌어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지금의 한센병이잖아요. 당시 문둥병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가족에게서 떠나야 되고 성에서도 나가야 되고 누가 가까이 오면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외쳐야 되고 이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래도 한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게하시 이야기가. 5장 이후에 게하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8장 5절에 나옵니다. 8장 5절에 갑자기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5장에서 없어졌던 게하시가 8장에 등장합니다.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갑자기 등장해요. 게하시가. 5장에서 문둥병 걸려 사라졌는데 8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데 왕 앞에 있어요. 그럼 결론은 나왔잖아요.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거잖아요.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았으면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죠. 더구나 왕 앞에도 못 가죠. 근데 왕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장과 8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이 뭡니까?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4사람이. 그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거든요. 저는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게하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더구나 아람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람이 나아만 장군을 고침받은 나라 아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 하면 이 아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이스람 성 밖에 진치고 있는데 숫자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포위가 돼서 아람 군대는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먹을 거 없으니까 죽을 거다. 그러니까 군대들이 바깥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성경에는 차마 나중에 찾아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우리를 살려주면 좋고 차라리 죽여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상상까지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진으로 가니까 어땠느냐. 이제 그때 나온 게 이 7장 3절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생각이 이런 거야. 차라리 우리 저쪽에 아람 진영에 가서 죽어도 거기 가서 얻어먹고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거기로 가요. 이 4명이.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 말소리를 막 들리게 해가지고요. 이 아람 군대가 갑자기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쳐들어온다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굶어 죽을까 이러고 있는 거였죠. 근데 이 문둥병들이 거길 간 거예요. 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보니 아무도 없잖아요. 우와, 막 다 널려 있잖아요. 얘도 도망가면서 갑자기 도망갔으니까 다 뭐 금은보하고 뭐 다 있잖아요. 다 챙기자. 옛날 버릇 나오죠. 야, 다 숨기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합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속에 상처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원망도 있을지 모릅니다. 병 걸린 게 내 탓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족에게서 떠나야 되고 성 밖으로 떠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의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더 잘 살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소식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를 믿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해야 되니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내가 먼저 발견한 거, 내가 먼저 아는 거, 내가 먼저 믿고 기쁨을 얻은 거,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지금 저 안에 진짜 어떻게 죽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야, 이제 문 열고 나와도 돼. 여기 먹을 거 천지야. 이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아침까지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예요. 뭐 필리핀 가서 그 현지 목회자들, 현지 청년들 뭐 복음 전하는 거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소식이니까요. 좋은 일이니까요. 내가 믿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돌아가요. 9절 이후에 문둥병자에 대한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자 게하시가 이제 왕 옆에서 책사의 노릇을 하는 것이 9장에 나와요. 문둥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위대한 게하시의 반전입니까? 이 돌이킴이죠. 그 욕심, 그 스승의 그것을 욕심을 냈다. 문둥병에 걸렸다. 다시 그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고 이제는 왕의 책사까지 되어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단순히 스토리를 보지 마시고요. 단순히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게하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게하시를 끝까지 끌어안고 게하시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며 게하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왕이 게하시를 자기 책사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면밀히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본문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본문보다 전 더 드라마틱해요.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게하시는 자기의 잘못으로 문둥병까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게하시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왕 옆에 책사까지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는 한번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회복의 기능을 우리에게 설치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게하시의 문둥병도 고쳐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도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온통 거짓이 판을 치고요. 돈 앞에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단 것이 그 당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겠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 조그만 거 이렇게 탁탁탁탁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지? 도미노. 그 도미노 가지고 하는데 얼마 안 갔는데 한 1층짜리가 넘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요만한 거 가지고 출발했는데 딱 넘겨뜨리니까 넘어지고. 근데 거기서 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대로 30분만 가면 63빌딩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 하나 우습게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 훗날에는 얼마나 크게 나에게 다가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한숨을 짓고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떤 것 때문에 아프지만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원인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가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 작은 생각이 자기가 결국은 문둥병 환자가 되고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지 아니하면 문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성경을 바탕으로 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은 이 게하시를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